1절부터 12절까지.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운행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문제이거든요. 네. 인간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되어질 수밖에 없고, 영의 생각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런 것 싸움인 거죠. 내 안에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것이나. 자, 봅시다. 그때에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2절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나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3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4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겼고 그들을 두려워하다니 백성들을. 6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잔치하는 가운데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했어요. 자, 7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헤롯 왕이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하거늘. 자,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9절 왕이 근심을 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에 또 그와 함께 생일잔치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에 그냥 요한의 머리를 주라 그렇게 명했다는 거죠. 10절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거기를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빈들로 가셔서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 갔는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들을 보시고 그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다 고쳐주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1절서부터 12절은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라면 예전에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였고 사실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은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한 것은. 근데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니까 혹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한이 그냥 죽었다가 살아서 지금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예수님 속에서 세례 요한이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살아난 것이 아닌가,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지금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려줄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 그런 견지에서 한번 말씀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럼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9절 봐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천국이 곧 가까이 온다. 그러니까 천국이니 그냥 당신이 천국으로 왔고 자기가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 보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므로 천국이 구원되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해당에 들어가셔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러 들어가셨거든요. 결과는 어땠냐.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든. 그러니까 언제든지 진리를 붙잡고 있는 그 진리 자체를 세상은 대적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어쩌면 죽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았다. 자, 13장 1절 보세요.
이제 그날 예수께서 또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바닷가에 앉아서 말씀을 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저번 주에 했던 거. 그럼 고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57절. 예수를 배척을 해요. 또 배척하는 사건이 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러면서 고향에서도 이민아도 배척을 받고 형제들에게도 배척을 받죠. 나중엔 돌아오지만. 그럼 봐요. 그렇게 배척을 받고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를 해나가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인데 거기다 이민아도 예수님이 사역을 해 나가면서 세례 요한이 죽은 지가 꽤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은 것을 여기다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왜 이 말씀을 이곳에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죽음에 대한 사건을 기록했을까? 그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왜? 성경은 늘 얘기하지만 이 성경은 하나 66권이 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예수가 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오셨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가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도다.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 모든 말씀을 할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원전서부터 계시면서 창세기 1장서부터 영혼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기부터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14장 13절 치세요. 이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이제 빈들로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신 거예요. 뭐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 그 소문을 들으시고 이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가시니까 무리가 예수님의 빈들에 갔다는 것을 듣고 여러 고을을부터 걸어서 거기까지 따라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빈들에서 예수님 뭐 했겠어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그 가운데다 무엇을 삽입시키죠? 세례 요한의 죽음을 삽입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 그러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죠.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을 때 세상이 배척하고 세례 요한을 죽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곧 뭐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의 사명이 필요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라는 뜻, 그리스도가 뭐냐면 기름 부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름 부었다. 그러면 기름 부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다,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나라를 선택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대리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요. 그것이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을 뽑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지자를 뽑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을 뽑아요.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신권이 이음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집행해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을 거예요. 구약의 왕들이 받았던 기름 부음,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권을 위임받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끌어 갔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곧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기름 부었던 그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을 자인데 그림자로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구약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누가 이루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권을 임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렇게 빈들에 가셔서 지금 고을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보면 다음 주에 오병이의 이적과 기적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의 이적과 기적을 떡 5끼를 통해서 몇천 명을 먹이고 남음이 있는 사건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적과 기적이 드러나는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엘리사가 이미 나도 떡을 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어요. 예, 떡을 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말미암아 구약의 참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가 그렇게 떡을 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다면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떡을 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하나님인 것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초자연적인 역사 같은 것들은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하셔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이므로 그 말씀을 완성시키므로 내가 누구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서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야, 그것을 증거해 나간다는 사실로 엮어야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귀신을 다 쫓아내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된다니까 쌀을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쌀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오병이어까지 하시는 분이 쌀 한 덩어 한 대접 갖다 놓고 그까짓 거 밥 해달라 했는데 밥 안 해주겠느냐? 그리고 2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해도 밥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이런 일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몰라요.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과 의도를 모르면 온전히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자들로 우리가 쓰여진다. 거기서 낭패를 보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구원파도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나는 보지만 분명히 그들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그 삶 속에는 그럴 만한 빌미를 줬고요, 그럴 만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사회주의는 그냥 끝나버렸어요.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어디요? 북한도 지금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잖아요. 사회주의가 뭐예요? 같이 벌어서 같이 열심히 살아서 못 사는 사람이든 잘 사는 사람들 우리 같이 먹자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죄인이 그럴 수 있어요? 죄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덮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거 그림 같은 말인 거예요. 이미나도 공산주의가 소련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무슨 그 사람들이 뭐다 같이 벌어서 같이, 아니 누구는 열심히 해서 막 많이 벌었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밖에 안 하고 게으름 피고 안 했는데 같이 공동체를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살자,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요. 그분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성경을 공부했다면 이미나도 죄인인 상태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그걸 알았다. 지금 유병헌 스님이라는 양반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집들이 거기서 공동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생활한다면서요. 근데 그 일가는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다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예. 세상에 왜 뭐 사업체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썰라면 예? 목사라는 분이, 그래서 그분은 목사 싫어한대요. 뭐래? 회장님 사업가로 불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아니 사업가라서 하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그러나 그 연약한 사람들의 삶을 빼앗아서 그렇게 하는 거.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당한다. 그 얘기를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성경 모르면 여러분이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봐요. 오병이의 이적과 기적을 다음 주에 해나가고요. 또 무리를 걷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배척을 받고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고요. 세례 요한이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죽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뭐다?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다 죽었으니까 참 선지자인 예수님도 죽게끔 되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지금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러 어떻게 해요? 빈들로 가는데 많은 무리가 여러 고을을 거쳐서 누구예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쫓아왔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제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의로운 세례 요한이 죽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죽는다. 그 죽으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의로운 자를 향해서 핍박하고 의로운 자를 향해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다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도다. 그것을 우리에게 경각을 시키고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복음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본론의 내용이다. 오늘은 별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없어서 자 먼저 이렇게 얘기를 자 봅시다. 그러면 한 절씩 해요. 14장 1절 봐요. 그때에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그 이후에,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을 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분봉왕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분봉왕, 분봉이라는 것은 직함이에요. 직함. 그리고 헤롯이라는 것은 왕의 칭호이다. 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그랬던 것처럼 칭호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분봉한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분봉왕은 누구냐면요, 로마의 황제로부터, 왕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정복한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그 지역을 잘라서 나눠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을 분봉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마도 4분의 1을, 유대 땅을 4분의 2를 토막을 내서 다스렸던 땅인데, 왕인데 호수아비와 같은 그런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헤롯은 4개로 분할된 유대 땅 가운데서 갈릴리하고 베레아를 다스렸던 분봉왕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이라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런 분이 이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은 헤롯 왕 다른 왕이다. 그렇게 보고 신약 성서에서 헤롯 왕에 대해서 4번 증거하고 있다는 거 그냥 그렇게 대충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 누구예요? 헤롯 대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가 제일 선조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헤롯 왕은, 분봉왕 헤롯은 그 아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보면 또 2명이 또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로 이렇게 얘기하고 부자지간을 얘기하고 헤롯에 대한 얘기를 4대를 향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대가 등장했는데, 헤롯 대왕은, 선조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지만 마태복음 14장에서 분봉왕 헤롯은 안디바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티바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땅을 관할하는 그 영토가 작았어요. 그래서 별로 힘을 못 쓰는 그런 왕이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로마 치하에서 왕권을 부여받았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분봉왕이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도다.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사역을 해 나가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을 드러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소문에 연결되어져서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분봉왕 헤롯에게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2절 봅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어머,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어머, 예수님 속에 누가 들어갔다? 세례 요한이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신도 지금도 막 사람들이 죽으면 누가 들어왔어, 누구가 뭐 같아. 그 정치고 무속인들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불교에서도 윤회를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미신적인 사상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헤롯에게 있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누가복음 9장 6절서부터 봐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을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하는 거죠. 7절.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을 했어요. 왜 당황할까요?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니까 어머, 요한을 자기가 죽였는데 어머, 요한이 살아났다니까 죄를 지은 사람보다 편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속에서 뒤돌아보고 나의 삶을 여러분 그거 하시죠? 하루 다 그래서 주무실 때 5분이라도 여러분 꼭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이것밖에는 나오지 못함과 그것을 애통해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숙한 자가 되게 없어서 그거 안 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봐요. 뭐예요? 예,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니까 이게 얼마나 두근거렸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봐요. 그러면 14장 2절 치세요. 14장 2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아니 헤롯이 뭐라면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그러니까 헤롯 왕도 무엇을 인정했어요? 예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인정하지 못했냐?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신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도다. 그것을 배척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그런 미신적인 것은 갖고 있으면서 참 선지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뭐다 알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헤롯이 자기의 잘못에 대한 두려운 것으로 인해서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고 판단력이 자꾸 흔들려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봅시다. 전에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서 옥에 가두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일 때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헤롯이 동생의 빌립의 아내, 자기의 동생이 빌립인데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처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찔러요. 당신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헤로디아가 뭐다? 세례 요한을 죽일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보면 봐요. 요한을 잡아서 어디에다 결박했어요? 옥에 가두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수씨를 삼아서 자기 아내를 삼는 정욕적인 삶을 세상적인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누구예요? 헤롯이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불법적인 그 결혼을 뭐다? 지금 얘기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뭐다? 탐내지 말라. 그랬으니까 지금 헤롯이 뭐 했어요? 십계명을 범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봐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탈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헤롯은 누굴요? 예, 형수의 제수씨를 뭐다 탐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냥 책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뭐다 책망을 한 거예요. 그것이 뭐다 선지자의 사명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할 것을 들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다 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려고 하세요. 여러분이 혼이 좋은 것 말고 여러분 영 속에 영이 부딪혀서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이 채워짐으로 그 믿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와지기를 소원하라 이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축복받아 능력받아 자식 잘 되어진다 뭐 되어진다 그래서 다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값으로 사서 누구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못났으니까 부족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지 결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는 것이 우상이고 탐심이다. 성경은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얻어맞았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쌓는다면 언젠가는 얻어 터질 날이 곧 다가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언제 깨워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길을 가렵게 해서 당장에 와서 축복받았네 능력받았네 불받았네 좋지요. 근데 주님과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 밤에 이렇게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여기 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왜 공허한 생활을 하려고 하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세례 요한이 뭐 때문에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받을 각오를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레위기 20장 21절. 레위기 20장 21절.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어. 저주가 나는데 자식이 끊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레위기 18장 16절.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그러면서 근친상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이것은 뭐다? 하나님이 범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율법의 본질을 뭐다? 깨부셨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회 통념을 깬 부도덕한 지금 행위를 했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정사잖아요. 그렇죠? 헤롯에 대한 그 가정사인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가정사를 향해서 왜 이렇게 분명히 그것을 직고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줄 알면서도 왜 그 직고를 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 사회의 지금이 어떤 상태냐?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상태이다. 죄 가운데 묶여있는 상태이다. 인간의 악함, 그래서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네들이 죄인이다. 그것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이 그들에게 영접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대표적인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죄를 지적함으로 너네들이 죄인이다. 그럼 정령줄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가 땅에 떨어지니까 땅이 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누구한테 돌아갔어요? 가인에게 돌아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죄 가운데 묶임 받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가져왔으니 그분을 모셔드릴 준비를 하도록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를 모셨냐? 내가 죄인이고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봐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과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 같은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진리를 증거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죄를 지적하는데 죽였다. 그겁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 헤롯의 잘못을 그가 지적했기 때문에 옥에 갇혔고 그 죄악을 지적하는 일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헤로디아를 통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사역을 다 완성을 시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 또 구약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것을 육신의 몸으로 입고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몸으로 떼운단 말입니다.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했던 그 모든 말씀을 인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완성을 시키는 보다 참 선지자이도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5절 보세요. 5절 14장 5절 보세요. 자, 4절 보세요. 4절 마태복음 14장 4절. 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죄수씨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증거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 죄를 지적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5절 봅시다.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죽이고는 싶은 데마다 죽이지 못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뭐야?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다 그러면 반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이지 못했대요?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이 뭐예요? 광야에 나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그것을 예언한 선지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를 따르는 민중을 그를 많이 따랐기 때문에 죽으면
분명히 반란이 일어날 것을 알고 두려워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세례 요한을 무엇으로 인정해요? 선지자로 인정하고, 또 자기가 잘못되어졌다는 것도 깨닫고, 정직한 하나님의 종 요한을 죽일 마음이 없었지만 결국은 누구로 인해서요? 헤로디아를 향하여서 그를 죽이고 만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적대적인 그 관계를, 적대적인 상태를 가지고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나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음 전하고 싶어요. 막 불받아라, 충성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막 갖다 내라, 그런 거 여러분에게 하고 싶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고, 나 목회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고 좋고. 근데 그거는 어디 가나 그런 얘기하면 다 아멘을 해. 아멘을 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여러분, 구약 성경은 다 그림자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삶을 들어서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런 요소로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 성경 공부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거지, 육체적인 소욕에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을 향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다. 분명히 우리는 창세기를 해나가면서 분명히 증거되어질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아들을 바치자, 그런 거 없어요. 사람 모두 죄 가운데 있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고, 믿음이 없는 자를 택해서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도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런 자로 하셨다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으로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는 자로 세우는 거지, 뭐 바쳐서 받았니 안 받았니, 3일길을 혼자 광야를 걸어갔니,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를 들어가면 여러분 망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봐요. 그러면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말할 때 적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안다고 해도 분명히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헤로디아를 인하여서 누구를 죽여요? 세례 요한을 죽여요. 아, 죄인의 상태는 우리가 옳은 것을 알아도, 옳다는 것을 분별해도 우리는 옳은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정말 옳다는 것을 알아도 그 옳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졌기 때문에 옳은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죄인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데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 지켜요, 못 지켜요? 죄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과 내가 깨닫는 거야, 율법을 통해서. 그렇죠? 부모님 사랑했느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얼른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아프고 힘드시면 그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 얘기는 뭐다?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너네들이 왔도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절. 종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뭐다?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나니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배척했느냐? 그들이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주님은 너네들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네들은 지금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네 속에 들어갈 수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금이 뭐예요? 세례 요한을 죽인 상태.
그 상태가 뭐다? 죄 가운데 있고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해요. 진리를 갖고 있었지만 진리를 가진 자를 죽이는 상태가 뭐다? 죄 가운데 사단에게 지금 붙잡혀 있는 상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7절 보세요.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냐?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왕궁에 있는데 왜 광야로 나가냐? 광야에 누가 있었냐? 세례 요한이 있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너네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세례 요한.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분명히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천국을 증거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참 선지자가, 더 나은 선지자가 누구냐? 나야, 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굴 증거했느냐? 나 증거하다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어찌든지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상태가 뭐다? 악한 죄악 가운데, 사단 가운데 묶여있는 상태이도다.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죄가 만연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런 죄인의 상태 속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했도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종된 표가 무엇이에요? 진리를 말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말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음을 감수하고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종된 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종된 표가 뭘까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죽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죄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것이 종된 표다.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표다. 우리가 예전엔 마귀 가운데 사단에게 짓밟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돌아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종된 표다, 그 얘기. 여러분이 누구를 하나님의 종으로, 저도 뭐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나 나나 직임이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것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내는 사람을 여러분이 귀히 여기셔야죠. 나 귀히 여겨달라는 얘기 아니라, 귀히 여겨도 나를 귀히 여기지도 않지만 정말 이 시대에는 복음을 사랑해야 돼요.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세상의 문화와 모든 것들이 아주 치솟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이 있으니까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그래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그죠? 여러분을 위한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여러분의 근본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여러분의 근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시작이 되어지고 가정도 그분의 능력 가운데 있다가는 거고 결과도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분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둘째 아들, 탕자 아들의 맛을 보고 돌아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 말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그늘 아래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랐어요. 얼마나 평안한 삶인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은혜를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력적인 삶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삶을 가지고 나가서 탕자의 삶을 살아보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죄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더라. 오늘 우리는 굳이 이렇게 신학이 발달되어진 이 상태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뭐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성이 되어져서 충분히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굳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굳이 나가서 얻어 터지고 돌아올 일이 뭐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내 안에 중심 속에 뭐다?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만큼 형통한 삶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의 힘과 능력을 우리는 뭐다?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표적을 보여달라. 얼마나 이적과 기적을 많이 보여줬어요. 예. 얼마나 이적과 기적을 많이 보여줬는데 또 이적과 기적을 요구해요. 그래서 악한 세대가 무엇을 요구한다? 표적을 요구한다. 오병의 이적 같은 거, 무리를 걷는 거, 뭐 얼마나 예수님 많이, 귀신 쫓아내는 거, 쇠고랑 찬 사람 고쳐내는 거. 예? 그래도 그런 것은 늘 목이 마른 거예요. 예? 늘 목이 마라. 돈 쓰면요, 돈에 대해서 자꾸, 제가 이쁜 옷 입었죠? 이쁜 옷 입으면 자꾸 이쁘고 싶은 거예요. 세상 것은 그렇게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이에요?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은혜 안에서 한번 여러분의 주어진 생을 한번 맡겨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그분의 은혜가 와지만 우리는 뭐다? 편안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경외할 수 있어요. 남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벌써 5월달 6월달 다 돼가죠? 예? 올해 벌써 5월달 다 지나가잖아요. 20일 지났으니까 벌써 이제 6월달 올 거잖아요. 예? 그럼 세월은 그렇게 덧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남기실래요? 예? 여러분의 주어진 삶 속에 이렇게 오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6절 보겠어요. 딱 원고가 많지 않아서 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잡아요. 마침 헤롯 생일을 당하여서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7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냥 너무 기쁨과 마음에 줬어요. 그죠? 8절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이를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내게 주소서 하니까 왕이 근심하나. 자, 9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성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을 인하여서 주라 명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체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왕의 체면이 있고 주위에 많은 권위들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권위 유지를 또 유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으나 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사람을 보내서 요한을 옥에서 목 베어서 자 목을 벤 거예요.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저 어미에게 가져갔더라. 12절 보세요. 12절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더라 그러면서 자 결국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너네들 죄 가운데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적하다가 뭐다? 죽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담당했도다 그렇게 얘기고 참 선지자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음을 당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에게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가 예수를 증거하다 죽었다면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을 맞이할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 앞으로 곧 오실 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에 대한 것 회개의 복음을 외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곧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실 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의 시대 속에 있는 자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세례 요한이 죄를 회개했으므로 죄를 지적했으므로 너네들 죄인이야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거 깨닫고 이제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표 이적과 기적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영생을 가져왔다는 것을 영접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죄를 지적하는 그 사역을 누가 감당했도다? 세례 요한이 감당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이네 다 많은 것이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뭐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7장 19절 보세요.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려게 할세. 사도행전 7장 요한복음 7장 19절인데 쩔쩔매겠네. 요한복음 7장 19절
다시 보세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냐? 하나님의 계명에 이웃 사랑하라 그랬어요? 안 사랑했어요? 살인죄 지으랬어요? 짓지 말랬어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다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죄졌나요? 율법 어긋났나요?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근데 어찌하여서 예수님을 맨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느냐? 너네들은 지금 십계명에 있는 그 율법 가지고도 너네들이 죄인인데 지네들이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도다라고 얘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뭐다? 죄인이다 그거 알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봐요.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의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도다.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늘 조상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대적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을 보다 그렇게 거슬리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박해했다. 그리고 평강하다 잘 될 거다 했던 그런 선지자는 대접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정말 마음으로 너무너무 사랑하죠. 근데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만큼 율법을 다 지키느냐?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은혜로 오고 사랑으로 오고 감사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들이 뭐 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조금 있으면 예수가 오십니다. 그 예수가 오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겁니다. 그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봐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구약의 선지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들을 죽였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여인 예수가 오셨는데 그를 뭐다 죽였어. 그들은 뭐다 살인자가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죄인이 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선유가 죄를 많이 졌을 것 같아요. 윤주가 죄를 많이 졌을 것 같아요. 나이 더 많이 산 선유가 더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들이 뭐다 착한 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율법 잘 지킬 것 같아요. 못 지킬 것 같아요. 못 지고 그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평강을 누려가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뭐예요? 성령을 거스렸고 율법을 파괴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다. 근데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다. 이렇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력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분의 은혜인 거지. 여러분이 뭐 특별하게 그거 해서 그거 한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봐요. 마태복음 11장 16절. 오늘 우리는 어떤 세월을 사느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서 잔치를 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쉬지 아니함과 같도다. 지금 유대인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도 눈 껌뻑껌뻑, 간증을 한다고 해도 껌뻑껌뻑, 천국 갔다 와도 껌뻑껌뻑, 감동이 없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없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삶이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우린 그걸 통해서 뭐예요? 그때 사람이나 우리의 사람은 별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별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청명한 삶을 살았어요. 청결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먹는 걸 즐겨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아니 그렇게 청결한 삶을 살고 그렇게 선한 삶을 살면 존경을 해야지. 뭐라고요?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9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때는 와서 뭐 하셨어요? 먹고 마시면서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길.
세례 요한을 안 먹어서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렇게 하니까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함께 먹고 마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탐식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예수님 먹고 마시니까 탐하고 욕심도 많고 세상을 즐기는 사람 이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분별을 할 것이냐? 무엇을 가지고? 지혜는 뭐다? 그 행한 일을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는 거예요. 옳다함. 그러면 뭐예요? 옳다함이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지를 증거하다가 그거 지적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어요. 물론 큰 성경 테두리 안에서 그것이 뜻이니까 그렇게 되어졌지만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았다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적해서 죽임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뭐다? 참 선지자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 그 얘기. 그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증명하듯이 우리는 그냥 내 입술로만 떠든다 해서 우리의 믿음이겠냐? 그렇지 않고 내게 믿음이 있고 믿음의 실력이 있는 자라면 내 삶과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서 행한 일을 통해서 옳은 것으로 우리는 뭐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막 울면서 막 이렇게 담화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는 게 또 어쩌고 저쩌고 안 울었어 봐. 안 울고 강팍하다고 어쩌고 저쩌고 할 거지. 또 울면 운다고 얘기죠.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아주 다른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이 죄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요. 언제든지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이 남편을 통해서도 불평스러운 소리가 나오는데 남을 향하여서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 우리는 빛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내 안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안에서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곤욕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와서 나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목사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 될 사람을 목사를 시켜서 목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 되는 거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목사 만들어서 목사 일을 하게 하잖아요. 꿈도 꾸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되어요. 그러니까 시기할 것도 없어요. 질투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 따라, 그 사람의 달란트 따라, 그 사람의 분량 따라 하나님 그대로 일해 나가시는 거예요. 단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들인 그 가정 속에서 나를 내려놓는 그 작업을 하느라고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연단과 훈련이 없으면 여러분 다 자기 소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세워지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간증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맨날 자기가 뭐 해서 난 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 텔레비에서 나왔어요. 거기 가까이 있는 유병원 씨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분이 뭐 얘기했냐면요. 자기가 왜 나왔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음성. 근데 왜 나왔냐면요. 그 뭐라 그러지? 그 가까우니까 서로 믿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어떤 놈을 붙잡아다가 단에 세울까? 어떤 놈을 붙잡아다가 단에 세워서 간증을 시킬까? 어떤 놈을 잡아서 간증을 시킬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하여튼 놈이라 그랬어. 그 세워서 간증을 시켜가지고 살려면 돈을 긁어 모을까? 돈을 모을까? 그거를 무심코 자기네끼리 한 얘기인데 지금 통화를 한 사람이 뭐냐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야. 간증하는 거 다 믿은 거죠. 다 믿어서 다 그렇게 될 줄 알고 억만금을 갖다가 다 투자를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 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깜짝 놀라서 나왔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낮에 그분들이 나오는 얘기 보면 엄청나요. 그냥 사람 군데 붙여서 그냥 작정시켜서 짐 다 부어시켜서 처녀들은 집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협에 가서 작정원금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달에 붙는 적금이요? 그런 걸 붙게 해가지고 미리 빼내는 신협이랑 간첩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아유.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 성경에도 많잖아요. 예? 성경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많아요. 예? 그거 갖고 충분해요. 예? 우리 교회 뭐 그런 거 없지만 간증하는 사람이 그게 거짓말 시키는지 알 게 뭐야. 예? 안병에서 내가 고쳤나서 외국에 갔다가 내가 안병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가면 안병 낫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뭐 작정을 하고 헌금을 하고 돈을 내면, 아니 그리고 외국으로 날르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떠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확증하지 않으면. 예? 천국 갔다 왔더니 펠리코스인가 페시콜라인가 뭐시 그거 가짜로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예? 억만장자 됐잖아요. 그 책을 얼마나 팔아. 그 양반 봤잖아요. 예.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분이 갔다 왔다 그냥 다리도 못 걸어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천국 갔다 왔으니까 사람들이 막 만지려고 막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 나를 만지지 마십시오. 나를 만지면 내가 쓰러집니다. 그래도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요. 아니 그렇게 대단하니까 막 무슨 메시지를 하고 막 예언 기도를 해주면 막 신이 날 줄 아는데, 아니 만지는 것도 무서워서 쩔쩔매더라니까요. 근데 그분 가짜로 판명 났어요. 그렇게 무서운 세상. 양은 무슨 양은 그 사람도 가짜로, 한국 사람이에요. 가짜로 판명 났잖아요. 그거 나왔어요. 텔레비에서요. 그거 어떻게 믿냐고요? 어떻게? 아이고, 큰일 났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죄인이므로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알게 하셔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영생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지적해 나아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어디서 할래요? 예? 하나님 어디서 할래요? 예? 예수 어디서 하실래요, 여러분?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고 여러분을 신앙 좋다고 진단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져서 예수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 안에서 펼쳐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없는 무슨 믿음이냐. 우리가 지금 옅은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이 때로는 은혜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또 병고침을 통해서 그런 거는 여러분 그런 거 너무너무 많이 했잖아. 평신도들도 하는 판국에 뭐 목사님들이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병 고쳤다고 어떻게 구원받은 게 천국 간다는 게 믿어져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는 그것을 아는 것이 뭐다?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자, 17장 6절부터 8절 보세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나타내요? 당신이 하는 말과 당신이 하시는 삶, 당신이 하신 그 모든 삶의 누구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자, 우리 그거 이제 살펴가는 거잖아요.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다는 거.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안다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예요?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어떻게 해요?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줬을 때 그들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2절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2절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고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 근데 여러분이 아버지를 모르는데 구약의 아버지를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그리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네 그리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죠. 그렇죠? 예? 자, 그 보존하고 그들을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멸망받고 심판받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자 아닌 자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끔 되어져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24절. 자, 24절. 17장 24절. 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세요. 아, 창세 전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가졌는데 그 영광을 예수 믿는 자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에 힘이 되고 우리의 영혼에 믿음이 되어지니 얼마나 그런 걸 기도하시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알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뭐가 있다는데 그렇게 풍요로워져서 내게 주어진 생애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의를 위해서 죽고 예수님도 죽을 거예요. 그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3절. 빈들에 가고 여러 고을을 쫓아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그 중에 있는 병자를 보다 고쳐주시냐 복음을 전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제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 주님과 교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 위해서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의 심정이 주님 앞에 있어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게 하시고 못났으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해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지금 하시는 사역인 것을 믿으시고 소망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안에 제 가운데 묶여져 있는 삶을 보게 하시고 의인 세례 요한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왔을진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덧입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의 살아생전에 귀하신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있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놀라우신 그 은혜하심이 충만하게 만져질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축복하시고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하심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